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청량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소개됩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 소개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 중에서 오늘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 그 죄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에 죄 용서 받은 자로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속박과 굴레에 묶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죄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죄의 굴레,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치 쇠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죄의 성향에 따라서 죄의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다는 것은 이 죄의 성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고민하잖아요. 이것을 할까 말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하루에도 여러 번 고민합니다. 근데 참된 자유를 경험하면 죄의 성향이 아니라 의의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연히 가만히 있어도 죄로 끌려가느냐, 가만히 있어도 의의 길로 끌려가느냐.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게 그렇게 되도록 하시죠. 이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거룩의 의의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해야 하니까 의지를 동원하고 결단을 해서 힘을 내어야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고백합니다. 아직도 그의 성품 안에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애를 쓴다는 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마치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 힘이 들어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하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내 힘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죄의 성향 그리고 세상의 성향이 나오는 겁니다. 힘을 빼야 되는 거죠. 힘을 뺀다는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을 뺀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전도할 때도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굳이 전도 안 해도 이 사람은 장차 구원 받을 텐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 의지와 내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는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행되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꼬여만 가고 진행되고 내 뜻과는 반하게 흘러가는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나 개인에게 집중되지만 어제 말씀을 묵상했죠. 우리라는 것으로 신앙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로 우리가 우리의 우리로 하면서 우리 전체 공동체가 구원과 택하심과 사명과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로 부르셨어요. 이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교회론의 핵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하나의 공동체가 어디로까지 확장되냐면 전 세계, 전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일되는,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에 찬양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과 초점을 이 하나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됨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됨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계속 묵상하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묵상하시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물론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로부터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참된 내 모습을 찾은 뒤에 우리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 우리라는 울타리, 우리라는 공동체가 참 좋은 거예요. 적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받는 것이고 또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교회라는 의식은 중요합니다. 너의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일신교회를 선택하고 또 출석하고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사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이다. 내가 몸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길 교회다라는 내 교회 의식은 중요한데, 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또 내가 잘 살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할 때도, 또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할 때도 나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 모임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 모임을 가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는 초점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라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기 원하시는가? 내가 은혜 받는 것만큼 우리 또한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또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만큼 우리 또한 세워져 가는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예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지 못해도 이런 우리라는 큰 은혜 안에 하나 되고 또 위로받고 격려되는 거죠. 지금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영적 교감을 나누고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편한 시간에 접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댓글도 남기시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대는 다르지만 공간은 다르지만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관심,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촉이라고 하죠. 함께 있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서도 그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느끼는 거. 기도가 필요하구나. 한번 위로하는 게 필요하구나. 격려가 필요하고 또 보살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적극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화 한 통화에서 위로하시고 찾아가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에 특별히 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거의 10번 가까이 나오는 것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교회의 특별한 신비입니다.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이죠. 이 성령은,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앞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개인의 구원을 우리의 공동체의 구원으로, 그 우리라는 것이 그냥 너와 나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심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쏙 빼놓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우리가 아니라 그 우리라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초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깊이 빠져들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큐티책에 적용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저항하고 이런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과 낙심은 때를 가리지 않고 오는 불청객입니다. 그때에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적용점입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때를 따라 막 찾아오는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불청객이 아니라 반가운 손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것들을 넘치게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래서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의심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저 인생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겠습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들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를 넘어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우리의 많은 분들을 포함시켜주고 초대하시고 또 함께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9월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동안 코로나와 휴가와 출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던 목장 식구들, 우리 일신가족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6시 30분에 자녀들, 가족들,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에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에 한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시간은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참된 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무 우리를 이루어주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만드시고 각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면서도 우리를 찾아온 의심이 있습니다. 약식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물질이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은총을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을 정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모습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마음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대하지 못한 분들 출타하여서 하루가 시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약함으로 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신앙생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태함과 약함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 그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서가는 은혜를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